우리 속담에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실대로 말해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도 그러죠?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어때요? 그 말을 귀담아 듣잖아요. 근데 별로인 사람은 그냥 흘려 듣잖아요. 거짓이 팽배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진짜 참기름이라, 참기름이면 참기름, 거기다 진짜 사랑해, 진짜 사나이, 뭐 진짜를 앞에다 갖다 붙여. 그런다고 해서 가짜가 진짜가 됩니까? 요한복음 8장에는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긴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셨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옷만 바꿔 입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실제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설교를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말씀을 듣고 자기를 찌르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분 나빠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오히려 반박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너희의 아비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말씀보다는 돈에 가까이 가 있잖아요. 쾌락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꼭 끄고 오라, 그렇게 문자로 나오나요? 여기 핸드폰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진동으로 둬라 그래요? 꺼 놓으시라고 그러잖아요. 저런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도 이렇게 시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노회 간다거나 이렇게 가서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진동으로 논단 말이에요. 목사는요, 참 이 어려운 것이 24시간 무슨 비상 연락이 올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미안한 것은 내가 잠잘 때는 이렇게 멀리 갖다 놔요. 내가 좀 예민해가지고 한번 자다 깨면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잠을 좀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잠잘 때 오는 거는 내가 전화를 못 받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번호가 이게 등록이 안 된 번호, 그런 전화 많이 오잖아요. 근데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다 이렇게 이름이 저장이 돼 있지만 선교회도 있지요.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런 번호들이 많으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전혀 모르는 번호인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받았더니 교회 문이 잠겼습니다. 주보를 둬야 되는데 어디에 둘지 모르겠습니다. 이 연락이 오고, 이러니까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진동으로 놔요. 막 이렇게 뭐 회의를 하면서 진동으로 놓으면 진동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거요. 무슨 비상 연락 있나? 그럼 몰래 꺼내서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면 뭐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진동으로 놓으면 설교 말씀 듣는 중에 진동 소리가 느끼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이 들어옵니까? 거기 이게 무슨 소리일까? 어디서 연락이 온 걸까? 그래서 몰래 꺼내서 켜보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딴 데 빼앗기면 절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실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설날에 고향에 갈 때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빈손으로 보내셨겠어요?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 뭐 다른 거는 기대하지 않으셨을지 몰라요. 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왕의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화려한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거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민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것이다 그건 기대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렇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고 오히려 불순종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세계 최초의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이 옛날에는 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해서 민정시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민정시. 그러니까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요. 왕인 걸 모르게 몰래 이렇게 시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주 충실한 신하가 왕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고 그래서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대적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왕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었다고 해서 왕의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죽어마땅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민정시찰을 하기 위해서 오신 왕처럼 이 세상에 바로 여러분이 안고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행위가 이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이방인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셨겠습니까? 이방인들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인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야 되지만 이웃집 아이한테 우리가 그걸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온 자들이 특별한 사랑을 받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 안에서 훈련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오늘 처음 오자마자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기존에 일찍 온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래서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그와 똑같았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두 위가 계신다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똑같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성령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늘 예배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예배에 집중할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다스림을 받느냐? 자, 부부가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데 부인이 은혜를 받아. 그날 설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남편을 보니까 아무 표정이 없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야, 내 평생에 오늘처럼 지겨운 설교는 아주 처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입구에서 여러분 나갈 때 일일이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상을 막 쓰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이 목사의 마음이 제일 아파요. 무엇의 차이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있어도 어떤 이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한 가지예요.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잡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마귀에서 났다고 하는 아주 심한 표현을 쓰셨어요.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곳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심한 표현을 했다 그랬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심한 표현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것을 말씀한 것 뿐이에요. 문제는 아버지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누가 다스려야 돼요? 에?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건 주인이 누군가는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이삭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들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쌍둥이인데도 그렇잖아요. 같은 아들인데도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은 뭐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우리가 그런 걸 못 느끼지만 뭐 다섯, 여섯 이렇게 될 때는 그 중에요 유독히 다른 자식이 한 명씩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은혜를 내릴 때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와이파이래나? 뭐 와이파이가 켜졌을 때와 안 켜졌을 때는 다르잖아요. 켜졌을 때는 바로 정보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꺼져 있을 때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다스리니까, 독재자가 다스리니까 똑같은 우리의 동포들이잖아요. 그런데 고생하고 굶어 죽고 엄청난 고난을 겪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까지 나중에 죽이게 되잖아요. 따져보면 우리도 예전에는 누구 자식이었어요? 예?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 자식이었냐고. 마귀 자식이었지 뭐, 마귀 자식.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예배 드릴 줄 알고 이렇게 바뀐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여러분이 이삭한 거예요. 이삭한 거.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삭한 거예요. 옮긴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며 사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마귀의 정체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탄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영어 표현이에요. 영어 표현. 그러니까 원어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 원어를 영어로 바꾼 표현이 사탄이에요. 그는 악한 영의 왕이에요. 본래부터 하나님과 원수예요. 마치 자기가 빛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는 이런 아주 교활한 존재예요. 그 마귀가, 그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부리는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점령하게 되면 마귀가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에 걸리게도 하고 때로는 정신이 나가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정체예요. 근데 이단들은 말하기를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렇게 말해요. 어때요? 그게 맞아요? 마귀를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마귀는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셨잖아요.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에 제일 가는 천사장이 막 그만 교만해가지고 나도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 그만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결국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이에요. 그럼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 마귀는 철저하게 진리를 상대화시켜요. 진리를 상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진리는. 자, 그러니까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내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마귀는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냐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진리야, 그러나 받을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내 입장에서 내가 편리한 대로 해석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 하는 거예요. 그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결정권이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게 마귀가 하는 짓, 아주 교묘하게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거짓을 진리로 믿게 만들어요. 거짓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도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세 번째는 진리를 전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을 경험했겠지만 학교에서 자녀들도 그런 것을 경험할 것이에요. 진실을 말하고 성실한 아이는 대충 하는 아이들에게 왕따 당해요. 그러잖아요. 환영받지 못해요. 요즘 초등학교도 그렇고 막 욕을 많이 한다고 그래. 우리 부모님들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근데 만약에 거기에 욕을 절대 안 하고 진실만 말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악한 사탄은 아주 거짓말의 원조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리를 말살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흠을 잡고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잖아요. 진리가 전하면 자기 설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넓게 보면 악한 사탄의 엄청난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이럴 때 진리를 전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이 진리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 마귀가 설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일으키고 이상한 진리를 퍼뜨리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얼마나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쏟아 부었습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햇빛 정책이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탄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요, 실수해서라도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죽이는 자요, 거짓말 하는 자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도 사탄과는 타협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벨은요, 처음부터 진리를 밝히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그를 죽인 거예요. 사탄이 그를 죽였잖아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 뒤에는 마귀가 그를 이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통해서 진리를 밝히는 통로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전쟁은요, 여러분이 이겨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이겨야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마귀는 진리가 선포되면 그의 정체가 드러나고 무기력해져요. 마치 캄캄한 곳에 빛을 환하게 비치면, 이분이 오셨구나, 저분이 오셨구나, 아이고 벽지가 더럽구나, 다 이렇게 밝혀지는 것처럼 마귀는 항상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게 되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방해하고 어떤 경우도 진리가 전해지지 못하도록 만든다. 결과는 마귀가 진리의 원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진리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마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대적하라. 피해서도 안 되고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를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거짓이에요. 거짓. 44절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본성, 마귀의 본성은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해서라도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곳곳마다 따라다니며 책잡겠느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흠잡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책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누구에게 책잡히지 않으려면 진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살면요, 그저 차를 운전할 때도 신호대로 잘 지켜서 운전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누가 경찰에 와서 시비를 걸겠어요? 왜 여러분에게 검찰이 찾아오겠어요? 정치 세력, 조폭,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아무리 악한 사탄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여러분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교회 역사에 대해서 수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가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공산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일본의 제국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인의 이 민족 정기를 발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잖아요. 일본 말을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이름을 개명했어요. 창씨 개명의 이름을 개명했잖아요. 자기들의 역사를 가르치고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 한국산 호랑이까지 그냥 지리산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정기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런 짓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요. 그러면서도 지금 조금 더 잘못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불지르고 총질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끄떡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부에서 지켜줬습니까?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지진이 일어나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이 복 중에 최상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혹시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들리지 않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교만이라고 그러니까 뭐 목에 힘주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교만일 수 있어요. 과학이 교만일 수 있어요. 권세, 인기, 지식, 명성, 운동, 쾌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좋은 것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도 금방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는 것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 많아.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쏙쏙 들어오겠죠? 여러분은 안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내가 그것을 쫓아다니지 않고 부지런히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깨끗이 청소를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우리도 말씀을 받으려면 내 마음을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말씀 위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잘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일찍 와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말씀 위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말씀 위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 집에 있는 가족들이 말씀 위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고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할 때 여러분은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인생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고 거짓이 물러가요. 진리만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귀가 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인가 그 지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서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막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내려갔다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그냥 전화가 불일 듯 오잖아요. 하도 많이 오니까 우리 사모는요 그 소리만 딱 들으면 저게 선거 전화구나 알아요. 하도 많이 오니까. 자, 중요한 것은 그런 지지율, 여러분도 지지율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100% 지지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인 줄 모르고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무서운 톡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